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요. 성경에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바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지? 이게 궁금하면 사도행전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이 이제 복음서 안에, 사도행전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사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로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또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네 가지 선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네 가지 선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준 선물이 네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한번 물으려고 한다,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묻지를 말래요. 묻지를 말라. 세상에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 묻지를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묻지를 않고 다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선물. 뭐였죠? 네,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성령, 사명. 네 가지. 예, 기억하시죠? 네. 아유,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기억을 하시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힘쓰면서 살았는가? 기도에 힘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살았던 이 기도의 삶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같이 떨어져요? 핏방울이 막 여러분 이게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피는 막 주룩주룩 흐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힘써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온 힘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3년 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복음서에 살펴보면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를 때도 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 제자들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막 뜨겁게 기도한 것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그러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쓸 일이 많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힘. 다른 거는 좀 덜 힘써도 기도하는 일에는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하고 제자 부르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시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시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 그 바쁘신데요. 그냥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막 풍랑 있는 바다 건너가서 또 귀신 들린 자 치료하시고 막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막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면서도 빼놓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얼마나 바빠요. 되게 바쁘고 여러분 또 일하시느라고 또 사회생활 하시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너무 바빠. 가정 일하시느라고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꼭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힘써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돼 있고 기도에 힘써야 여러분 하신 일이 잘 되게 돼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힘썼습니다. 말씀 사역에 제자들. 첫 번째는 기도에 힘썼고요. 두 번째는 말씀 사역.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들로부터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인데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예, 6장 4절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 적이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이 구제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서 찾았느냐?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섬기고 접대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는, 힘썼다는. 그랬더니 다시 초대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쳐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소홀할까봐 늘 안절부절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떠나면 안 된다. 말씀 제쳐놓으면 안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거를 그냥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미간에 갇혀 펴로서서 내 물보다 가까운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또 누워있을 때 길 갈 때 계속 말씀, 그리고 또 어디다 붙여요?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미간이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 미간이 여기죠.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붙이라고 그래요? 문설주, 네, 바깥문. 이게 우리 몸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길 갈 때도 붙이고 마음에도 새기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통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끄나 이럴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 근데 이 말씀이요, 놀라운 게요, 다윗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윗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는 이제 다윗은 곧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나기 직전에 솔로몬 붙잡아놓고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이게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기도와 말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힘쓰셨고 제자들도 여기에 있었고, 이게 우선순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을 쓰면 될까요? 이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이 완전히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 숨 쉬지 않고 밥 안 먹으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반복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왜 공부를 잘하냐? 반복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 운동하는 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왜 그러냐?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습관이 되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힘들고 괴로워요. 습관이 된 사람은 안 하면 찝찝합니다. 해야 후련해요. 기도와 말씀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그래야 하루가 찝찝하지 않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기도를 안 했다, 그날 말씀을 안 봤다, 그러면 한 절이라도 보고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마음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늘 하던 거를 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이게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러면 힘들고 우리가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 잘 와요. 막 잠이 엄청 잘 와. 그냥 자. 기도 안 해도 잠 잘 오고 말씀 안 읽어도 막 잠이 막 꿀잠이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잠이 좀 잘 안 와야 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숨 안 쉬는데 건강하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여러분, 이 목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래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반드시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신 지혜,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거 아니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 그래야 제대로 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매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가듯이 이 시대에 기도하고 말씀의 힘을 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했던 일은 나눔에 힘썼습니다. 나눔 사역.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4절부터 4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반복되는 이게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떡을 뗐다는 것은 떡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건 나누면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물건도 나눠 쓰고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물질도 물건도 먹을 것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먹을 것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이웃 간의 나눔.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 다 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밥 모퉁이에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줍지 말라 그러셨어요. 과수원에 과일을 딸 때 다 따라 그러셨어요? 좀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와 나눠야 되고 가진 자는 없는 자와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땅도 한 사람이 막 많이 갖게 못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다 원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희년법이에요. 다 원래 돌려줘야 돼요. 그거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라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전쟁하러 나갔을 때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피를 흘리고 막 목숨을 바쳐서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 뭘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탈취물들, 전리품을. 그거를 싸움에 나간 사람만 가지라고 하지 않고 누구랑 나누라고 해요? 성에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이, 그 성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가져라. 너희들 막 피 흘리면서 너희들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은 니들이 다 가져.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같이 가서 나누어라.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나누어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하고 나누셨잖아요. 혼자 먹으면 딱 될 양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엄청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 제자들과도 떡과 잔을 나누셨잖아요.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누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게,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자는 막 좋은 옷 입고 막 호화롭게 즐기면서 부자가 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그 부자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안 나와? 성경에는요.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부자가 지옥에 갔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뭡니까?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있는데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걔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돼도 평생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형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라.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먹는 것도 좀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같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얼마 전에 증평 모녀가 4개월 동안 전기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한 달 10만 원으로 살면서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나누었듯이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달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그 말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사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막 부흥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 전도하기. 계속 전도했다라는